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선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의로운 삶을 갈망하면서도 매 순간 죄악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졌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의 모든 말, 마음의 묵상으로 지은 모든 죄악을 자백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는 신앙 지켰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희들의 피난처가 되시며 반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세상의 유혹과 어떠한 불의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품어주시옵고 진리를 알게 하시며 바른 믿음을 심어주셔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만 의지하며 지내게 하시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코자 하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 문이 열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저희들과 정신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포도나무의 가지에 불과하지만 저희들에게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가지에도 영양분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가지에 필요한 햇빛과 바람, 새벽 이슬도 내리게 하여 주셔서 추수 때에 가지에 풍성한 결실이 열매가 맺히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를 모시기 위한 청빙 위원회가 조직되어 활동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적인 잣대와 개인적인 주관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 합당한 목사님이 청빙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청빙위원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옵고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와 교회를 위해 교회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안내로, 주차관리로, 차량 운행으로, 식당 봉사로, 찬양대원으로, 교사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교회에 덕이 되게 하시오며 모든 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곧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어려움이나 건강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신앙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게 하여 주시오며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갈급하고 목마른 심령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전하실 정용칠 목사님께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듣는 저희들에게 생명력이 있는 능력이 말씀이 되어 삶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권속들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며
찬양하는 임마누엘 찬양대가 온 정성과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레바논의 백향목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시오며, 지휘자와 반주자, 찬양대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울려 퍼지는 찬양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모두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들이 선한 목자가 되시오며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입니다. 16장 16절부터 3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사 독생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동역자인 실라와 함께 기도할 장소를 찾아갑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6장 13절을 보면 안식일에 바울 사도와 그 선교 일행이 어디를 찾아가냐면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로 나갔다 그랬어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함께 모여서 남성들 중심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립보에는 아직 그런 회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공간이 마땅치가 않았겠죠. 그래서 선택한 방식이 강가로 갔어요. 강둑에 앉거나 강변에 앉아서 자기만의 방향, 예루살렘을 향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딱 자리를 잡은 다음에 주변으로부터 기도에 방해받지 않는 어떤 그 자세를 취하고, 타 종교의 그런 모습을 보시죠. 또 자리를 딱 깔고 방향을 잡은 다음에 딱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이스라엘 전통 가운데 그런 기도의 방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가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를 너무 소중히 하니까 시간을 지켜서 갔어요. 3시, 6시, 9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신약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때를 정해서, 기도할 때를 정해서 기도할 공간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 사도 일행이 기도의 자리로 가다가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대충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점을 아주 잘 치는 귀신 들린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속인들은 보면 몸주신을 모신다고 하는데, 자기애가 점괘를 볼 때 특별히 도와주는 신이 있다는 거죠, 귀신이. 그래서 그 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여러분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봉화산 꼭대기 가면은 굿당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봤는데 아침에 밥상을 아주 그냥 제상이죠. 제상을 건하게 차려가지고 매일 아침에 그 상을 올리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귀신 들린 여인이에요. 그렇게 귀신 들린 여인. 그러니까 대충 귀신 들린 여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바울 사도 일행이 기도하러 가는데 쫓아가고, 여기를 가도 쫓아가고 저기를 가고 쫓아가고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인데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알려주는 사람들이야. 계속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의 사명이 그것이었잖아요. 귀신도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들의 신분과 사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바울 사도는 한적한 곳에 강가로 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하나님과 만남을 갖고 기도한 다음에 복음을 전하든지 무슨 사역을 하고 싶은데, 그 기도의 자리에까지 와가지고 소리치면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심히 괴로웠다 그럽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에요. 다른 이유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 기도에 집중하고 싶은데 그 시간까지도 와가지고 귀신 들린 여인이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방해를 하니까 바울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참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에게 빙의 되어 있던 귀신을 쫓아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도 귀신을 쫓기도 하고 그다음 병자를 고쳐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귀신에게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었어요.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는 남자와 여자,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주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를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죠. 그 여인이 너무나 불쌍해서, 귀신 들린 여인이 너무나 불쌍해서 귀신을 쫓아주었다, 이런 기록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 자신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귀신을 쫓아버렸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왜 바울 사도는 무관심하려 하고 그 여인에게 들린 그 귀신에게 외면하고 싶었는데 참다가 귀신을 쫓아버렸을까요? 목표가 있었겠잖아요. 말씀드렸듯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도의 시간만큼은 침범당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아무도 나를 간섭하지 못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근데 귀신이 그것을 방해하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버린 겁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어떻게 돼야 될까요? 바울 사도가 행복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행복하게 찬양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없던 밥맛이 되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돼요. 본문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의 옷이 벗겨지고 그의 옷을 찢어서 벗기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태장, 매를 맞아요. 어디서 많이 보는 장면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옷이 벗겨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살갗이 찢겨지시고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 다음에 착고에 채워져서 발목에 쇠사슬이 채워지고 제대로 움직일 수 없도록 도망가지 못하도록 착고가 채워져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감옥이 아니에요. 깊은 감옥, 아주 깊은 감옥, 굴의 감옥을 파서 만들었는데 깊은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이 마게도냐로 이끌고 빌립보로 이끄셨을 때 환상도 보여주셨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명하면 귀신도 떠나갈 정도니까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에게 능력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이해력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도 있었고 관계에 대해서도 모든 면에서 거의 완벽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끌어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 가정이 좀 피어나고 경제적으로도 좀 윤택해지고 건강도 회복이 되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희한하게 어렵게 결정해서 교회 가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사업이 망해요. 갑자기 건강을 잃어요. 갑자기 자녀가 사고를 치고 또 다른 자녀가 사고를 치고 또 다른 자녀가 사고를 치고 고난의 연속인 거예요. 신앙생활하면 기분이 더 좋아지고 행복해야 되는데 바울 사도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괴롭고 고단하고 상처받는 자리, 점점 더 어둡고 캄캄한 자리,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받았지만 그의 사역의 외형적인 모습은 완전 실패. 절망하기 딱 좋은 마치 지옥 같은 그 자리까지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곳에서 일어난 너무나 놀라운 변화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혁명적인 변화예요. 그냥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너무나 놀라운 혁명적인 변화예요. 어느 작가의 표현을 빌려본다면 지옥보다 더 아래에 있는 것 같은 깊은 감옥이 지옥이 있다면 저 미칠 텐데 그 지옥보다 더 미칠 것 같은 그 감옥이 오늘 주일 아침에 이렇게 불 환하게 켜놓고 예배드리는 예배당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충만한 곳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잘 안 믿어지시죠?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감옥에서 지옥보다 더 깊은 그곳 감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해요.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죽을 똥 말똥 매 맞고 옷도 막 다 찢겨지고 벗겨지고 그 캄캄한 그 감옥 깊은 지옥 같은 그곳에 갇혀 있어요. 착고에 채인 채로. 그런데 밤이 됐는데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잠을 못 자죠. 아파서 못 자고 힘들어서 시름시름 앓으면서 못 자고 그런 고통 중에 바울과 실라가 둘이 노래를 해요. 찬송을 해요. 그 소리가 어떻을 것 같습니까? 예수. 큰 소리로 부를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파하는 할머니를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는데 그냥 신음소리밖에 안 나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고통 중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찬양하고. 그런데 그 소리를 어때요? 너무나 조용한 한밤중이니까 그것도 깊은 감옥이니까 뭐가 있었겠어요. 그냥 고요와 적막, 어둠뿐인 그곳에서 그 찬양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요? 무슨 고백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한밤중에라는 말은 그보다 더 깊은 밤이 없을 만큼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는 뜻입니다. 밤도 이런 밤이 없. 그곳에 모인 사람의 인생 자체가 암흑인 거죠. 너무나 캄캄한 거예요. 살 소망과 꿈을 잃어버린 절망의 상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먹을 밥이라도 제대로 먹었을지, 내일은 내가 살아있을지, 오늘 저 친구가 그나마 정들었던 친구가 죽어갔는데 내일 나는 살아있을까?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존재할 이유를 완전히 망각하고 심지어 자기의 마음 안에도 감옥을 지어놓고 거기에 자기를 가둬버리는, 희망마저도 버려버린 그 상태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 감옥에.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곳. 그들은 잠들지 못해요. 왜요? 밤인지 낮인지 분간이 안 돼요. 고통과 절망에 몸서리치는 밤인 거죠. 계속 밤인 겁니다. 인생 자체가. 그런데 그곳에 바울과 실라가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신음하듯이 기도하고 찬송을 합니다. 바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그 깊은 지옥보다 더 아래에 있는 감옥으로 보내셔야만 했던 겁니다. 만나지 않아도 될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하셨고, 피하고 싶은 귀신을 내쫓는 사역은 자칫 잘못하면은 그 귀신이 자기에게 달라들어요. 성경에 그런 표현 있잖아요. 죽기 사역은 결코 쉬운 사역이 아닙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앞에 서면 목사님 저도 두렵다니까요. 피하고 싶죠. 외면하고 싶죠. 여인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안에서는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귀신을. 그만 좀 나를 괴롭히라고. 그리고 나서도 가지 않아도 될 깊은 감옥에 들어갑니다. 바울이 자기의 뜻을 내려놓지 않았다면, 성령님의 민감하게 이끌리고자 자기 자신을 완전히 성령님께 내어드리지 않았다면, 그래서 빌립보로 가지 않았다면 겪지 않아도 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끝내 바울 사도를 그 깊은 감옥까지 끌고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그 절망스러운 그냥 지옥의 한복판에서 신음하듯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바울과 실라가 그것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때를 기다리셨다는 듯 그들이 찬송하는 순간, 기도하고 찬송하는 순간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2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옥터가 움직였다는 것은 그냥 지진이 일어났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요. 문이 다 열렸다는 표현은 그냥 문만 열렸다는 표현이 아니라요.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져, 이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과 세계가 지금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토록 많은 사람을 살상하고 지금도 기아에 허덕이는 그들을 총으로 쏴서 죽여야 됩니까? 무엇에 얽매여 있는 거죠? 그 모든 묶임과 억압, 매여 있는 거, 닫혀 있는 거, 갇혀 있는 거, 지옥 같은 그 깊은 감옥, 어떻게 그곳을 열 수가 있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기절 초풍할 일이 일어납니다. 감옥문이 열린 것보다, 여러분,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죠. 귀신도 떠납니다. 그리고 관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가난에서 벗어나서 부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 반대도 일어나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는데 진짜 기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본문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요. 여러분, 바울이 크게 소리 질렀다는 그 대목에서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칼로 아들의 멱을 따려고 하잖아요. 그때 천사가 크게 소리 질러서 급하게 소리 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 그 장면하고 똑같아요. 간수가 칼을 물고 죽으려고 그래요. 물고 죽으려고 했는지 찔러서 죽으려고 했는지 아무튼 죽으려고 하니까 바울이 소리 질러요. 멈추세요. 우리가 다 여기 있어요. 우리가 다 여기 있어요. 죽지 마세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지옥보다 더 아래에 있는 그 깊은 냄새나고 송장 냄새나고 죽은 시체 썩어가고 음식물 썩어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임재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지옥이 천국이 된 거예요. 범죄한 죄수들이 갇혀 있는 곳이 감옥이잖아요. 그런데 드라마를 보고 실제로 저도 감옥에 가봤거든요. 제가 죄를 짓고 감옥에 간 건 아니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순간적인 충동에 그만 살해하고만 선생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분을 뵈러 간 건 아닌데 감옥에 갔더니 그분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죄인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백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들이 죄인이라고 자기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사도 바울과 실라와 함께 탈출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교회도 사람들이 떠나잖아요. 교회도 싫다고 떠나요. 박차고 떠납니다. 그런데 정말 지옥 같은 그곳에서 문만 열어서 자유를 누리기를 얼마나 소원했겠어요. 기다리다 지쳐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놀랍게 문이 열렸는데요, 한 사람도 탈출하지 않고 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죄수들이 그 찬송을 듣고 함께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그곳이 어떤 곳일까요? 예배당이죠. 그곳이 교회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에 임한 거예요.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죄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도망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궁궐이나 초막이나 주님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을 만난 죄수들이 더 이상 도망치는 인생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가면 도망쳐야 되는데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나 여기서 죽어도 좋아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본문이 또 여기서 안 끝납니다. 한 단계 더 나가요. 34절을 보실까요? 간수는 바울 사도의 복음 전도를 듣고 변화를 받은 다음에 바울 사도를 데리고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줍니다. 그 전에 간수는 채찍에 맞아서 찢어지고 상처난 바울과 실라의 몸을 씻어줘요. 무덤에 묻힌 예수님의 시신을 향유를 부으려고 예수님의 상처를 들춰서 향유를 붓고 장례를 치러주려고 갔던 그 여인들의 마음, 바울 사도와 실라의 찢어진 살갗을 씻어내는 그 간수의 마음이 같은 마음인 거죠. 하나님을 믿고 변화된 간수가 바울과 실라의 몸을 씻어주고 그 물로 바울 사도는 간수와 그 모든 집안 식구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오늘 정신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매를 맞을 수도 있고요,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투성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치유하는 방식은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여금 지옥보다 더 깊은 그 감옥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가장 깊은 절망과 고난의 현장, 그 깊은 골짜기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바닥일 수 없는 그 바닥에서 신음하듯이 드리는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듣고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예배의 초소로, 진정한 주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창립 42주년을 기념하면서 찬송가 필사를 정말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이제 이번 주 한 일주일 이내에 책자로 제작이 돼서 봉헌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요.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건 광고가 아닙니다. 역사이고요. 정신교회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계에 이렇게 찬송가를 필사한 경우가 있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획기적으로 저희가 필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결단을 했어요, 교회가. 24시간 연속으로 기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교회 형편이 상황이 이런데 24시간 릴레이로 기도할 분이 있을까? 처음에 이런 믿음 없는 마음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동시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 다 된다, 이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저 뒤에 지금 와 있는데요. 우리 초등부 학생들 들어올까요? 안 들리시는가 봐요. 누구 한 분 그럼 가셔서 자랑스럽게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표하는 자녀들이 지금 저 뒤에 와 있는데요. 이 자녀들의 이름을 옆에 적을 수 있게 2명씩 쓰게 돼 있어요. 한 시간에 그 해당하는 기도에 이름 1, 이름 2 이렇게 쓰게 돼 있더라고요. 의도하고 만들진 않았는데 그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든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 현재 나오는 인원이 180명에서 200명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여기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명단 채울 사람이 없겠는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름 1에 다 쓰겠죠. 가운데로 자랑스럽게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이름 옆에 우리 자녀들의 이름이 적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돌봐주고 있는 손주, 손녀들의 이름이 적혔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많이 봤습니다. 권사님이 손주 데리고 오고 손녀 데려오는 거 많이 봤어요. 그런데 예전에는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의 자녀들과 함께 들어오시라니까요. 이쪽으로 함께 기도했어요. 데리고 다녔습니다. 젖먹이 앞에 앉고 뒤에 이렇게 하고 오른손 왼손 잡고 이렇게 교회 나오셨잖아요. 너무나 아름다운 그 교회의 전통을 이 자녀들과 함께 하셔야 돼요. 왜 오라고 했냐면요, 여러분 전혀 모를 테지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24시간 연세기도 그곳에 적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 할 때 가장 잘 배웁니다. 찬양대에 저도 찬양을 해봤지 않겠습니까? 근데 솔리스트 한두 분이 딱 서서 테너 한 분, 소프라노 한 분이 이렇게 딱 중심을 잡고 해주잖아요. 그러면 파트의 다른 회원들이 그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배워요. 그러면서 찬양대 수준이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현재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한국교회 전반적인 교회가 기도하는 자리에 자녀들을 안 데리고 와요. 찬양하는 자리에, 전도하는 자리에 자녀들을 안 데리고 와요. 심지어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리에도 안 데리고 와요. 진짜 오래간만에 왔잖아요. 얼마나 예쁜가요? 여러분 데리고 다니셔야 돼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기억에 남는다고 하잖아요. 정말 저는 기대합니다. 이것은 광고가 아닙니다. 24시간 연세 기도차인에 여러분의 이름을 보고 싶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주 손녀들의 이름이 함께 적히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오는 길을 막지 말라고 하셨어요. 같은 시간대에 이름을 2명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했듯이 권사님 한 분, 손주 손녀 한 명 같이 오셔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 손주 손녀들에게 무한한 복을 주실 겁니다. 삶이 지옥 같은 인생을 살게 되더라도 반드시 그곳을 천국으로 바꿔주실 거고, 정말 절망스러운 질병 가운데 사로잡혔을 때도 귀신을 내쫓는 그 하나님의 권능이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고 한번 기도해 보시자고요. 정신교회와 우리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42주년을 맞이한 정신교회가 찬송과 필사를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손으로 쓴 찬송을 입으로 불러서 올려드리고 곡조 붙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집중하여 기도하고 찬송할 때 이 지역과 나라, 한 민족과 열방이 거기에 묶여있는 영혼들이 해방되고 구원의 새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사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사랑의 하나님, 찬송과 기도의 새 바람을 일으키는 예물 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 억눌린 영혼을 구원하는 부흥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전쟁을 멈추고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화평의 예물 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 같은 현실 속에서도 다시금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학교와 학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분단된 이 나라와 한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